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품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베레스 우사 사건 후에 다윗은 언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기 전 아비나답의 집에 5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복을 주셨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50년 넘게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가까이 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약궤를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겁게 여겼다이고 성경에 무겁게 여겼다는 말은 경외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이 우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옆에 두고 늘 아침마다 눈 뜨면 보이는 언약궤를 보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당연하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믿음, 어릴 때부터 익숙한 것이었고 예수님과 십자가 믿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도 아비나답의 집안처럼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고 300년이 되어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석 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오베데돔의 집처럼 나도 복 받겠다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사 사건으로 인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베레스 우사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해가 다윗에게 생겼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리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 주시는 분이잖아 라고 깨닫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기 가까이 옮겨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이놈 해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사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오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손대었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 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방구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멈췄습니다. 아무리 내 헌신이 뜨겁고 내 열심이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면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아주 기뻐했던 이유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출발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옳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 시작하기 전 먼저 예배부터 드립시다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회를 하기 전, 재직회를 하기 전, 그리고 전도회 모임을 하기 전 우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자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출발해서 6걸음을 걷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린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발걸음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가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나와 보조를 맞추고 나와 발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가주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오베데돔의 집처럼 나도 이제 복 받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다윗처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누린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복된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았는지 깨닫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윗처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의 기쁨과 오베데돔의 집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